독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손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가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공적 예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 예배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한계를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방언과 예언, 이 은사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인가. 지금 우리도 방언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받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도 지금 방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은사가 똑같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방언을 살펴보면 우리도 방언하면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는 언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방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어떤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그런 언어를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적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의 언어들, 그러니까 외국어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외국어를 제자들이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언어,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의 말을 하는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좋은 예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알아차리고 언어 소통,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지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아닌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하는 언어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하는 방언은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방언이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언과 같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언입니다. 예언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다른 예언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언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앞의 일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말로 전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장차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다른 이 뜻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예언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나온 거죠. 처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처럼 예언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기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장차 미래의 일을 전하는 것, 그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또한 예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떤 때입니까? 계시가 이미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계시로 받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은 전자의 미래를 얘기해 준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으로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들을 더 증진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또 쭉 설명하고 있죠. 방언은 좀 격하게 얘기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첫 번째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영의 기도만 드리기에 영으로는 유익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 예언은 방언의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더 낫다. 그러면서 예언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잖아요. 아주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룩한 은사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언뜻 읽어보면 방언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언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항상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금방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도분들이 몇 분이 저희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 전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손을 잡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일본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일본말에 능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이 일본말은 아니고 막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어리둥절하다가 이제 끝나고 마는 거죠. 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된다면 교회는 금방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됐냐면 어느새 이 방언하는 은사가 신비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가장 좋은 신령한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고,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막 가다 보니까 교회에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주문 외우듯이 막 하고 있는, 만들어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자기 욕심에 발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은사의 그 중요한 본질을 망각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언을 하며 또 질서가 약간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안에서 질서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형제 자매를 위한 그 사랑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은 없어도 될 그런 은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자기도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언을 구하고 방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그러나 예언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완전히 없어도 될 그런 은사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중요한 은사죠. 하지만 이 은사의 특성상 아무도 못 알아듣는 기도, 영이 드리는 그 기도는 유익한데 언제 유익하겠어요?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참으로 유익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교제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뜻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며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이 방언의 기도, 영적인 기도, 이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훌륭한 은사입니다. 저도 이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언어가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길게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함께 예배할 때, 공적인 모임 가운데, 그때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 중에는요,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광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말로 막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모하지만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셔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시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고 신앙의 크고 작음을 이렇게 가늠해 주는 그런 척도가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방언을 또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없어서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그 통변의 은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는 이러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려할 때 덕이 세워지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가 서로를 구별하게 만들죠. 방언을 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다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 방언 받았으면 마음껏 사용하되 함께 모일 때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언어에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내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앞서서 예언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은사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신령해 보이고 뭔가 좀 독특해 보이는 이 방언의 은사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들을 더 힘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홀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힘써야 된다. 더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사역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하고 있나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1:1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속회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이처럼 가르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예언의 사역이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예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예언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언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감당해라 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하는 것도 이 목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처럼 설교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니까 이 일을 더 많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행정과 그죠? 교회를 지키고 치리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기회에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기본이 되어야 되는, 바닥에 흐르고 있는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반부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몸의 기도든 영의 기도든 아니면 마음의 기도든 방언으로 하든 우리의 언어로 하든 아니면 그냥 몸짓으로 하든 생각 속에서 깊이 하든 침묵으로 하든 소리내서 통성으로 하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이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은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귀한 은사가 바로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은사가 우리가 한 지체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이고, 또 은사가 은사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받은 은사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